최적의 공부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케가야 유지라는 분인데요. 일본 최고의 뇌과학자고요. 이분이 원래는 전교에서 바닥에서 살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독학으로 도쿄대에 입학하고 지금은 뇌과학을 연구해서 아주 일본에서 주목받는 그런 젊은 과학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특징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째는 글자가 굉장히 크다는 것. 그래서 책 읽기 싫어하는 분들도 이 책을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핵심입니다. 딱 두 글자예요. 복습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하기 싫어하죠? 공부하기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분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막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이 기억을 관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해마랍니다. 해마. 이 해마에 딱 기억되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해마에 기억을 시키느냐가 그 사람의 학습 능력과 굉장히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넣느냐, 그게 중요하대요. 그런데 이 해마가 언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느냐, 그거 하나는 딱 오늘 말씀드린 복습이라는 거예요. 복습. 얼마나 복습하느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계속 복습할 때 그 신앙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우리가 삶에 진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인데요. 계속적으로 바울이 복음에 대한 반복적인 복습을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복음에 대한 깊은 복습을 하다 보면 우리 삶에 그 복습의 능력이 나타나서 실제 삶에 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2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와 같이 되기 원하노라. 저는 정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능력이 다 우리에게 전염돼서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나와 같이 되라는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자유에 대한 얘기예요. 자유.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집하고. 그것이 굉장히 자랑거리였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율법에 속한 자신을 배설물로 여겼죠. 히브리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그리고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유죠, 자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이도인들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렸던 문제가 율법 아니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였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의롭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치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돼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 앞에서 하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 고백을 하게끔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율법에 매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노력의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율법과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과 복음은 상처가 생기면 약이 필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 쳐서 상처를 내서 우리는 복음의 필요를 인정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때로 율법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옥에 가둡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죄인의 몸에 갇혀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돼요? 이 죄인의 몸에서 나를 해망시킬 분이 누구인가를 찾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정죄하죠. 교회 나와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느새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정죄감,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도 따를 수 없고 나는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진실로 섬길 수도 없고, 그래서 진실로 섬기고 진실로 의롭고 진실로 사랑해주는
완벽한 율법을 이루신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결국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지옥까지 절망시키는 거예요. 지옥에까지.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나를 천국으로 올려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율법이 주어졌냐 하면, 사람은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아요. 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자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막 무릎 꿇고 애원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강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정말 무릎 꿇게 됩니까? 나는 도저히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 양심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192개국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시민권을 받는 순간 엄청난 자유와 하늘의 법으로 사는 축복이 있는 거죠. 율법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서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사는 새로운 시민권자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자유를 누리는 방법, 그것은 내가 자유가 있으니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종의 신분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도리어 종이 돼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보다 더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듯,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을 섬기듯 내가 희생하고 낮아지는 길로 갈 때 더 큰 자유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종이 될 때 더 평안하지 않아요? 종이 되면 교만할 수 없잖아요. 종이 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선택하는 길,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만약 자유자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열심. 이 바른 열심이 없을 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비유 나오잖아요. 자유를 줬지만 도리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잖아요. 제멋대로. 자유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 또 하나는 큰형 아닙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하고 있는데, 아니 아버지, 나는 평생에 아버지 말 잘 들었는데 언제 염소 새끼 하나로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게 해주신 적 있나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하고 있는데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해줘.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런데 형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그 일, 그 형식에 맞춰서 살아가야 내가 사랑받고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의식 아래 살아가니까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고 도리어 분노와 정죄감만 가득해지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거고, 참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지금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늘 감정적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뜀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어때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 사랑하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부인이 어느 순간 물어보죠. 당신 나 사랑해? 그럴 때 나이 지긋한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이라 그러나요?
당신 참 음식을 잘해서 너무 좋아. 당신 때문에 애들이 너무 잘 컸어. 그 얘기는 안 하죠. 사랑해라고. 이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마음들. 그게 나이 들면서 점점 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잘 쓰십니까? 아무리 비싼 핸드폰도 사실 우리가 한 10% 쓰나요? 20% 쓰나요? 30% 쓰나요? 정말 비싼 걸 사지만 그걸 다 누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 간극을 메꾸며 살아갈 수 있나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매 순간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이 사랑하게 하고 그 믿음이 섬기게 하고 그 믿음이 종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죄를 짓잖아요.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정말 살린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율법이 더 편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안식일 잘 지키고 부모 공경 잘하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 줄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용납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인식하며 사는 한 우리는 점점 율법에 처하게 되고 복음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써 누리는 삶, 그 형식으로 지키는 삶,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화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길, 엉뚱한 신앙의 길을 걷게 만든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바울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핸디캡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핸디캡이 있는 사람 쉽게 사랑할 수 있나요?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내 옆에 끊임없이 존재할 때 계속 사랑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에겐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다 알 수 없어요. 그게 말라리아다,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자기 눈이라도 뺏어 주고 싶었어요. 바울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도직을 감당하기에 민망한 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질병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만큼 바울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이 사람이 사랑스러울 만한 존재인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랑스러울 만한 존재인가로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율법을 통해 진정한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형벌 같은 게 있거든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문제예요. 율법이 작동하면 사랑이 아까워져요. 미움이 정당해져요. 우리가 어떤 기준, 어떤 형식, 그 틀을 가지고 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 형식과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했던 사람도 미워하는 게 굉장히 정당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가 없는 상태에 처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처럼 잘못된 신학, 잘못된 열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참 문제예요. 개인의 신앙에도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신학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면 얼마나 신앙적으로 어려워집니까? 근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답답한 마음으로 아니 성령을 받아서 은혜로 살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복음에서 율법으로 퇴보해서 율법에 매어가지고 살아가느냐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면서 19절 20절을 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총기 난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총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 교관이었대잖아요. 총기 사용법에 능숙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총이 사람들에게 격발되니까 다 맞아 죽는 거죠. 정확히 한 사람씩 맞출 수 있는 거죠. 순식간에 16명 죽고 22명 사상했다 그러잖아요. 다친 거죠. 잘못된 열심. 한 사람 속에 들어오면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한 교회도, 한 가정도, 한 직장도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불행이 다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티를 봐요, 허물을 봐요,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율법 교사를 향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어떤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 형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맹렬히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교사의 문제가 뭐예요? 그 형식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현실을 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환경에 율법교사가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그냥 성경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틀대로 그냥 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에 있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투쟁해야 되거든요. 투쟁하다가 상처 입고 쓰러지거든요. 넘어지거든요. 지킬 수가 없거든요. 넌덜머리 나는 세상 속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버티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럼 율법교사가 와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율법교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너희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계속 공격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계속 공격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맨날 공격받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불행한데 어떻게 예배당에 오겠어요? 은혜 받고 싶어서, 용납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오는데 율법으로 계속 저주를 쏟아부으면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어떤가요? 가정을 돌아보세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계속 율법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나요? 계속 율법을 쏟아부으면 자녀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직장생활하면서 계속 율법을 쏟아부으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율법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율법에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너무나 쉽게 단죄하게 돼서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잘 돌아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살고 있는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왔다가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형식화, 율법화 되면 하나님 마음은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긍휼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어느새 그냥 난도질하게 돼 있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결국 바른 열심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어떤 신문 기자와 함께 대담한 내용이 있었죠. 제가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 김영석 교수님의 그 스승이 누구냐 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세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식민지배를 받던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원수를 갚아라, 일본을 타도해라, 그러면서 일본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으셨더라고요. 일본을 멸망시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더라고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일본보다 우월한 민족이 되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일본보다 우월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는
더 우월한 민족이 돼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돼서 더 우월한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원수잖아요. 가족을 뺏기고 친척을 뺏기고 얼마나 큰 폭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만주로 떠나고 많은 사람이 총칼을 들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다 바쳤잖아요. 가산이 다 사라지고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딜 수 있던 힘은 결국 독립 아니었어요? 그 투쟁심. 그런데 사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있으니까 더 높은 수준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으로부터 율법을 계속 전수받았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편향적이 돼서 다도하고 부수고 깨트리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아마 이게 민족성의 면면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높은 고상한 차원을 가리킨 거예요. 복수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더 고상한 차원에 올라가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게 우리 민족성이 됩니다. 그게 식민지대 우리 기독교인의 의식이었고 결국 그들보다 뛰어난 민족성을 가지고 도리어 베풀고 나누는 그런 민족으로 한 차원 올라가는 삶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과 복음의 명확한 차이예요. 율법은 편향적으로 만들어요. 부수게 만들고 보복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는 삶의 방식을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누구로부터 용납받는 것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정말 복음이 있으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돕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교회도 우리가 장소를 옮기게 되지만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진리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진리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교회 커요. 교회 많아요. 사람들 많아요. 돈도 많아요. 뭐 엄청난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조롱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있는데 진리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 십자가 붙어 있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있어야 교회잖아요. 교회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가지고 교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장소를 옮깁니다. 교회를 옮깁니다. 좀 더 이전보다 좀 더 넓은 곳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그냥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세운다면 세상과 똑같은 교회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리가 있는 교회가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십자가 붙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냥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애 낳는 게 쉬워요. 이번에 우리 교회 새로 이제 새 생명을 잉태한 한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교우들 모두 같이 막 응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아이를 가짐을 통해서 낳음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거의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늘 그 죽음의 길을 다시 통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 복음에서 멀어지고 율법으로 살게 되니까. 율법으로 살게 될 때는 사랑하지 않게 되고 미워하는 게 정당해지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가정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복습시키는 거예요. 최적의 공부뇌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 저자가 이케가야 유지예요. 제가 보니까 이케가야 유지, 이렇게 가야 유지하는구나 뭐 이렇게 잠깐 생각해봤어요. 이케가야 유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 이름은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냥 뭐 농담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서 이 복습에서 중요한 것을 이 두 가지를 제가 인상 깊게 봤어요. 그게 뭐냐면 장기 기억으로 남으려면 한 달 안에 복습하라.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입력보다
출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 안에 복습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장기 기억으로 해마에 남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습을 통해서 뇌가 안다는 확신을 주라는 거예요. 복습을 하면 뇌가 장기 기억으로 보존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한 순간 그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신앙적인 측면으로 전환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문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영적인 게으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의 결핍.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점점 이 은혜에서 멀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그냥 점점 멀어지기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조금씩 생기는 의심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점점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면서 열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열심이.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의심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라와 이 하갈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갈은 땅에 속한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고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은 땅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막 희롱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사라가 하갈을 내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하려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것, 땅의 법으로 사는 것이 훨씬 고상하기 때문에 이런 법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열심이 더 세상으로 볼 때는 더 궁극적이고 더 괜찮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실 모든 유업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7절 말씀인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인데 잉태하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남편 있는 사람보다 복되다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4장 얘기인데 이사야 54장에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주변이 능력 없는 사람, 잉태할 수 없는 여인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차 너희 고토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왕성하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왕성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겉보기엔 지질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사람이 장차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복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편한 것 같지만 결국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사랑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게 익숙한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신앙이 형식화되면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 예배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 정말 올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예배가 설레잖아요. 그러잖아요. 먼저 와서 기다리게 되잖아요. 예배 시간이 가려 11시다 그러면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한 10시 50분쯤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미리 기도 시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실까 기대감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 아니에요. 찬양할 때 나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드려서 아름답게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기준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형식이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 의무를 다했어. 나 오늘 찬양했으니까 괜찮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괜찮아. 이 말씀대로 어느 정도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이 정도로 어떤 신앙의 틀을 딱 만든 다음에 그 이상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종이 되셨는데 난 어떻게 종으로 살아갈까? 이런 명확한 도전들을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 깊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순종이 있을 때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예배가 뭐냐면 전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내 전부, 내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 바치셨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느 순간 보면 예배에 늦게 오는 것이 너무 정상적이 돼버리고 예배 주님을 찬양할 때 보면 열렬하게 내 감정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높이 올리기보다 그냥 예배 찬양 오래 하면 왜 찬양 오래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열심은 다르잖아요. 돈에 대한 열심은 불같이 뜨겁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돈 얼마 받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못 받으면 그거 당장 클레임 걸어서 재정부에 떼어가서 막 싸우지 않겠어요? 영수증 처리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뭐 옥신각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예배를 향한 열심, 하나님을 사랑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에 있어서는 하얗게 죄가 돼도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그런 열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유가 있으면 바른 열심 같이 가야 되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우연히 본 글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왕따에 대한 얘기예요. 왕따를 직접 경험했던 어떤 친구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왕따를 경험하면서 견딜 수 없어서 밤새 몇 주 동안 울고 아침 해가 뜨는 것이 두려웠대요. 그러다가 결국 부모님께 얘기를 했대요. 엄마 아빠 나 사실 왕따 당하고 있어. 그냥 나 전학시켜주면 안 돼?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엄마 아빠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어땠겠어요? 왕따 당하고 학폭에 참여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딸을 바라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분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뭐 여전히 변화된 건 하나도 없이 똑같이 왕따인 거죠. 그런데 아빠가 전화를 한 거예요. 학교에 전화를 해서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이 학폭의 사실, 이 왕따의 사실을 다 얘기하면서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날 그 학생이 오자마자 부른 거예요. 교무실로. 그분이 이제 정년을 앞둔 거의 뭐 할아버지인데 첫 쉬는 시간에 불러서 내가 그동안 정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너무 방치했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한 10분을 보내고 두 번째 시간에 또 부르셨대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저는 그냥 이 학교를 조용히 떠나고 싶어요. 선생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대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선생님이 아무것도 사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지옥 같은 쉬는 시간, 그 지옥 같은 그 왕따 당하는 그 시간에 이 친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 거예요. 쉬는 시간에 무조건 교무실에 와서 청소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있는 선생님 자리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하고 때로 쉬는 시간에 불쑥불쑥 찾아와서 이 학생 옆에 앉아가지고 어려운 수학시험 문제 꺼내게 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일들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이 학생은 항상 등교하면 이 책상 위에 걸레가 올라가 있거나 막 우유가 엎질러 있거나 막 낙서가 있거나 아주 잔인한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매일 반복이 됐대요. 그래서 오면 항상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깨끗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친구들 장난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일찍 갔대요. 그런데 교실 창문으로 보니까 선생님이
그 자신의 그 책상 위에 있는 낙서 그것들 다 닦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냥 너무 서럽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선생님 때문에 전학을 포기하고 학교에 남았는데 뭐 졸업식도 가지 않을 만큼 미련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그 선생님에게 감사하단 말을 못했다는 거 굉장히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선생님 사진 하나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진 하나 간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집을 나서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졸업하는 그 순간에는 그 모든 환경이 싫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차마 감사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주지 못한 채 졸업을 하고 이제 선생님 장례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한마디를 못하는 것이 가슴에 너무 메어서 펑펑 울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됐던 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했어요. 때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예수님 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해줬으면 나 지금 훨씬 더 잘 살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나 지금 훨씬 더 행복할 텐데, 내가 그때 하나님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계속 일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더러워진 책상을 묵묵히 닦아내시면서 우리 곁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주님,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너무 섭섭해서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잊은 채 예배당에 와서 나 이거 했으니 괜찮아, 이거 했으니 괜찮아, 이거 했으니 괜찮아,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해, 이 정도로 멈춰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고 무미건조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다시 나아야 될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방식대로, 내게 필요한 방식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른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혹시라도 내 안에 율법적인 태도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놓고 진정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자유를 가지고 바른 열심을 가졌던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타당화시키고 자신의 의심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왜 열심을 잃어버렸지? 내가 열심을 잃어버렸던 그 첫 자리가 어디였지? 그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지?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무슨 얘기를 나에게 하실까?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진심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있나?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열심을 가진 신앙이 돼서 주님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